한국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섭게 추운 겨울날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두어도 물이 얼지 않는다. 작은 것 같지만 촛불이 갖는 위력을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만 켜두어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서며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때문에 땅이 변할 수가 있고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은 빛된 삶이요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9살 난 한 소녀가 charitywater.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시애틀에 살고 있는 레이첼 백위스라고 하는 9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생일을 앞두고 자기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15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싶으니까 돈을 기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글을 그는 올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5살 생일도 맞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파티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생일날 생일 선물 대신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더니 그가 생일날까지 모으기를 원했던 목표액이 300불이었는데 목표액에 조금 못 미치는 220달러까지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13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레이첼이 그만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300불이라고 하는 그녀의 소박한 꿈도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리고 당연히 그녀가 개설했던 웹사이트도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레이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인터넷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라도 레이첼의 꿈을 이루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이 펀드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2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1000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5일 만에 50만 불이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레이첼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700배나 많은 모금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도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다시 그 charitywater.org가 개설이 되고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하다, 인생이 차갑다고 해서 우리마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빛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희망을 꺼뜨리게 하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의 불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바냐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도 심판하시고 열방의 많은 민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 민족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스바냐서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심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remnant,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노아 홍수 때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온 도성을 다 불태워버렸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들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유다 민족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빼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립니다. 나무를 치듯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스겔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거룩한 렘넌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나 여수아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느헤미야를 남겨두셨어요. 에스라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하시고 타락했던 말씀들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불씨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의 한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사람들을 좀 익스텐드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남은 자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을 시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먼저 열방에서 올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 여러 백성은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은 여기 11절에 특별히 나의 성산에서, 이 성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하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모아서 함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같이 모아서 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뉴 커뮤니티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렘넌트로, 희망의 불씨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지시는지. 교회를 시시하게 보는 분들이 참 많지만 교회는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되라고 남겨두신 자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찬을 표현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소금다울 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할 때에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케이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지 말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와 물질주의의 박스에 갇히게 된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렘넌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렘넌트답게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뽑아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은 자답게 살 것이냐.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고 바른 불꽃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그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른 불씨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며 살리면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물결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일으키는 물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여러 백성들,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원래 그 사람들은 우상을 불렀던 입술이 있죠. 거짓 신들을 불렀던 그 입술인데 그 입술을 깨끗하게 바꾸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와 같이 이방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여기서 흩어진 자의 딸, 이 사람들이 구스강을 건너와서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유다 민족을 의미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마도 이디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드리러 오게 될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이 구스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모른 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가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받는 순간 네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함께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간 사실을 사도행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이 많이 만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방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 이디오페에서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누가 일으킨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으키는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운동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키죠. 무브먼트. 인간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인간이 일으킨 운동은 인간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성령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게 하는 운동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성령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에 드리븐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참된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심령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3주간 동안 이 모이는 축제를 뭐라고 불렀나요? 성령 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축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권세 없고 능력 없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답게 살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여기 홀리 마운틴, 이 성산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한때는 교만했어요. 이 교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나쁜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가장 악한 교만이에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는 정도의 교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만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고도 서바이브 할 수 있다. 하나님 빼고도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유다 민족의 가슴 속에 있던 이 교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12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피지컬한 차원에서만 해석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번역을 봤더니 who are truly humble, 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바꿔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곤고하다, 가난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의탁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를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거룩특의 거룩한 남은 자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새 물결이 일어나고 새 마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특징을 악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산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진실된 삶이에요.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하고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게 참 감사하긴 한데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성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렌즈를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즈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ntegrity,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힐러리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났는데 이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에버리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건 그냥 누워있어도 될 사람인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을 했는데도 또 몇 프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힐러리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대를 놓고도 고전을 할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일찍이 여자 중에서 힐러리만큼 똑똑한 여자 있으면 놔보러 가십시오. 우리 와이프만 빼고. 우리 와이프도 똑똑하긴 한데요. 이 사람들이 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싫어하는지 아시죠? 정직성 때문입니다. integrity. 그래서 지미 폴런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투나이트 그 쇼 진행자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그걸 봤더니 Hillary would be the first female president 라고 말을 하려다가 고쳤어요. She would be the first email president. 네, 조크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힐러리의 명성이 정직성 때문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테그리티를 요구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정직성이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삶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단순하게 성경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쉽진 않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명함을 파서 다녀야 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명함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새겨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가든지 주어야 될 명함이고,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진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앞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과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물결이 필요해요.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성령의 물결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의 물결이 가정을 덮고 또 우리 주변을 덮고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할 때 캄캄했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새 빛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예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번 이 3주간의 특세 기간 동안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성령의 물결이 나의 온 삶을 뒤엎게 하셔서 성령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